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제목이 야다 신앙입니다. 야다 신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중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을 무척 좋아하고 또 가끔 애창하기도 합니다. 이는 나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다른 말로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으로 나의 신앙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경험하면서 신명나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은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으로 이는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남녀가 한밤을 같이 보내고 난 이후에 상대의 몸의 곳곳을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야다라는 말을 역으로 사용하여 신앙의 삶에 접목시켜 본다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앞서 크고도 두려운 꿈을 꾸고 곧 잊어버렸으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부터 그 잊어버린 꿈을 되찾게 되고 또 그 꿈의 해석으로 장래 바빌론 나라의 운명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실제 역사 속에서 직접 관여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애쓰는 당신의 사람들을 직접 우리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할 것을 주문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나라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는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은 첫째와는 달리 기억은 하였으나 해석 때문에 또다시 그는 큰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저는 여기서 어쩌면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뱀의 다리 사족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여기처럼 구약 성경에는 꿈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세상의 이치를 먼저 알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자주 꿈을 사용하였으나 신약에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또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저자의 상황에 맞는 지혜와 적절한 비유의 말씀을 연구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각종 은사 중에 특히 환상의 은사와 꿈의 계시로 개인 신앙의 삶을 더욱 신명나게 하는 그러한 한 방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진리의 성경 말씀과는 달리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분별력이 흐려진 성도들에게 침투하여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염려스러울 따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대제국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의 내용을 들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의 해석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따라서 왕은 지난번 큰 위로를 안겨주었던 다니엘을 불러 꿈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 꿈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꿈의 내용은 아마도 오늘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해석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무가 자라 하늘에 닿았다 합니다. 아마도 현재 오늘날에도 이러한 꿈들을 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신할 평지에 사람들은 벽돌을 굽어 돌같이 단단하게 하여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교만으로부터 시작한 이러한 한 사건이 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러한 사건은 온 지면에 흩어져 땅에 편만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는 정면 배치되는 교만한 행위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여 강제로 그들을 흩어 놓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도 대제국을 건설하여 그의 교만이 하늘에 닿을 만큼 커진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13절에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듯 나무를 베어 나무에 깃들어 사는 모든 짐승을 내어 쫓고 다만 거루투기를 남겨놓고 7년간의 인고의 세월을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절에 그에게 순찰자의 명령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왜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을 건설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꿈을 꾸게 하여 그의 한계를 알게 하시며 또 그에게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 세워 막대기로 사용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 그에게 그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사려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다니엘이 등장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 그를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는 이유 역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땅에 남아있는 그의 약속의 자녀의 안일 때문일 것입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도 인간적으로 크게 번민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직자들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음속에 애정을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기도 하며 꿈의 해석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꿈의 해석을 전하면서도 다니엘은 중점을 둔 부분이 있는데 바로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에 거루투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내용과 다니엘이 전해준 그 해석을 모두 이해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진정 다니엘이 지혜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이고 또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잘 받아들였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뼛속 깊이 꿈의 내용을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마음속 깊이 꿈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사전에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교만을 자기에서 억눌러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그 미연에 방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산 경험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을 꾸었고
12달이 지난 이후에 모든 제국이 아주 순조롭고 편안할 때에 그는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혼자 거니며 혼잣말로 자기 자신의 치적을 자기가 높이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으로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대제국의 왕이 지붕 높은 곳에서 혼자 거니며 지극히 사적으로 한 말로 누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도 때때로 교회에 가서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느헤미야는 왕의 부름을 받고 왕에게 뛰어가는 그러한 도중에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신약의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혼자 한 기도를 우리의 예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은 왕이 혼자 그 왕궁 위에 혼자 거니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에 찬 자화자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기도 생활하는 중에 일하다가 혹시 빨래하다가 밥 짓다가 하는 기도, 저는 특히 옛날에 개인적으로 청소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제 피부로 느낀 적이 많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자화자찬의 말이 아직도 그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7해를 지내며 그 기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는 들판에 거하며 새벽 이슬을 맞으며 소위 미친 자로 광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신앙은 소위 야다신앙이라 저는 이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뼛속 깊이 알아야 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자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인내와 절망과 인내와 그 인고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소위 겉만 번지르하고 말이 많은 성도의 그 신앙은 대개 초보 중에 왕초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와 계시는 백발의 성도님들이 존경받고 또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은 모진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왕의 고백과 찬양이 34절에서 37절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7년의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에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마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7년 전의 하늘과
7년 이후의 하늘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그러한 하늘이었을 것이며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 역시 두려움과 신비로 가득 찬 어느 신학자가 주장하는 누비노제 세속 영역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상태로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젊은 교육자가 새로 부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온 우주를 다스립니다. 라고 외치며 큰 소리로 주장할 때 뒤에 앉아있는 백발의 장로님과 또 권사님은 아마도 새로 부임한 젊은 교육자를 위해서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젊은 교육자가 바른 길로 순탄한 길로만 가게 지켜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외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를 가진 그 사람들은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깊이와 넓이를 이성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을 전부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처음 은혜를 받아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도 장구한 그 세월의 시간을 흘러 마음으로 새기고 몸에 각인시켜 삶으로 성화시켜 본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자기를 드러낼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기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회상하는 것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야곱이 바로왕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수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온 날에 공표하고 또 찬양했더랬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꿈을 꾸고 다니엘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되었지만 막상 본인이 신앙의 산 체험을 몸으로 겪어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7년이란 귀중한 시간 동안 광이 되어 들판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 진정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뼛속까지 각인시키며 그의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먼저 조금 알았다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며 남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타산치석으로 삼고 또 남의 좋은 신앙의 사례는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몸으로 익히고 배우기는 하되 깊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이 목사의 기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행사와 성도들 간의 마음을 터놓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발의 머리에 머리를 조아리며 지혜를 얻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옛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